에베소서를 강의 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만유의 머리 되는 교회,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찬송가에도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지상의 교회가, 또 용상비영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고 만유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바로 알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교회가 국가 위에 있습니다. 국가 위에 있고,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또 교회는 예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모든 공동체 위에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먼저 천상에 있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천상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지혜 종들이 바로 알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두라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2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이해가 되었어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도 거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또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그리고 내가 이 교회 안에 어떻게 소속되어서 얼마나 존귀한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신앙생활에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이미 계시의 영이 열려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조금 전에 불렀던 만유 찬양, 만유의 주 찬양,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서 찬양하니까 큰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에베소 강의를 통해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위해서 참으로 만유의 주 찬양이 머리로 아니라 신앙의 생명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만유의 주 찬양하는 그 비밀을 알게 되기를,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신비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죄인 구원을 위해서도 그 심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냥 두어진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 세워진 영광스러운 교회가 땅에 세워져서 이제 장차 온 천하가 예수도 안에서 만유의 주 찬양 되어지도록 구의를 준비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산배정교회도 청구하고 선교도 하고, 앞으로 이제 교회가 조금 부흥하면 이제 해외 선교 지역에 교회도 세우고, 그것이 왜 이루어진가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 예수의 능력으로,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천상에서도 3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예수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지만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히 양이나 세금질하는 그런 소나 양으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의 얘기를 세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레위기 제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질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 말씀하신 것은, 제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늘 말씀을 책임질합니다. 여러분 소를 알죠? 때로는 염소도 키워보고 양은 안 키워봤습니다만
그 꼴을 먹은 다음에 누워가지고 계속해서 씻습니다. 때로 눈을 치러시 감고 몇 시간인지 가는지 몰라요. 왜 그랬는가 하면 속에 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계속 받아 씹습니다. 받아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오고 그 속에 영양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씹힌 자가 꿀송이보다 더욱 달아서 정금보다 더 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무 달고 너무 귀해서 자다가도 깨어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저도 사실은 저녁을 춤으로서 가장 먼저 성경을 돌립니다. 창세기 딱 생각하면 창세기 말씀을 생각하고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66권 성경 주제가 다 이제 그냥 66권이 그냥 다 외워지게 돼요. 때로는 그렇게 하니까 몇 장까지 예를 들어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호세아서는 14장 되어 있어요.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모스는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바단 1장으로 되어 있고 요나는 4장으로 되어 있고 미가는 7장으로 되어 있고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고 스바냐도 3장으로 되어 있고 학계는 2장으로 되어 있고 스가랴는 14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말라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처음에 예수 믿어서 여러분 알잖아요. 못된 신앙이 아니고 얼마나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지 예배 시간 되어지면은 너무 아쉬워가지고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를 빨리 마치시지 왜 저렇게 설교를 빨리 마치지 너무 사모해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신명이 놓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꿀송이처럼 섭번지에 물을 얼마나 잘 빨아들여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 심령 속에 스며들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수많은 영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다가 해가 저물리니까 예수님께서 저물이들이 배가 고플 터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명의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깊이 탐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한 것은 바로 계시의 말씀에 젖어들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왜 잃어버리는가 하면 하도 교회에서 이단들이 많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과 관계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가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담가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가? 기도가 되어지는가? 기도가 있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가? 특별히 주일 같은 경우에 하루가 가운데 예배가 나의 마음을 비중한 비중이 얼마나 되어집니까? 예를 들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듣는데 그 이후에는 다 우리 개인 시간이거든요. 오늘 대부분은 그 개인 시간에 많은 시간 다 빼앗기고 예배 시간에는 적게 소홀하게 드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졌는가 하면 그 복음의 가치를 귀한 걸 모르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면서도 이미 집에 가려고 때 생각하고 성경 나오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성경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내 성경 뜰만 받는다 하는 탄식한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계시의 비밀이 이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거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령을 날마다 원래 앞에 여름에는 성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령 속에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여러분 강물이 시원해져야 그렇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소리에서 마치 뜨겁게 불이 타오르듯이 물로 말하면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고
성령이시는 우리 속에 참된 평화가 속에서 솟아나고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 되어지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로 안 받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삼아시키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예수도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이 예수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친히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데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령은 모두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약속의 말씀. 구약 성령은 모두 예수의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성령 보든 신약 성령을 보든 그 말씀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모든 만물 위에 이 국가와 모든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위에 교회가 돼요. 그리고 예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대요. 여러분 만유 회복의 말씀을 들었으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천상에 있는 교회를 예수 안에서 세우게 하시고 이미 정해놓으시고 이제 지상의 교회에 세우실 때는 어떻게? 에덴 동산이 바로 교회였는데 에덴 동산에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이 추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는 이제 법적으로는 죄 사성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저주받으리라.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밖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다스리지만은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 속에 사탄 마귀에게 그 권세가 넘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유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다스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 속에 이 사탄 마귀의 죄성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냥 마귀화 되어버리고 사탄화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거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천성이 이루어진 완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을 시작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내신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고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온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교회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불러냈습니다. 아담과 하와야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피 묻은 옷을 입혀주신 것은 장차 예수도를 통해서 세우실 교회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전까지는 하나님 개인적으로 계속 불러내셔가지고 구원하시다가 노아 때는 노아의 가정을 불러내셔가지고 구원하신 때 바로 홍수 심판을 하시고 방주를 지어가지고 방주가 바로 교회입니다. 방주가 바로 예수도의 표입니다. 방주가 구원이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도 노아의 홍수를 세례로 말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로 민족 교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그때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세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보세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불러내셔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교회 밖의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사탄 마귀가 다스려요. 이것을 요한복음
제12장 31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 마귀를 세상 왕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제14장 30절에도 사탄을 예수님은 너희 왕 사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의 왕 사탄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11절에도 이제 세상의 왕이 나하고 관계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 깨뜨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계실 때 사탄을 세상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바로 공유세자 자 사탄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왕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바로 왕을 이긴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제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6월절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못 나왔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하니까 그때 바로왕이 항복해 버렸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민족교회가 탄생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람으로 바로왕이 항복했어요. 이제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직접, 그때는 어린 양이었지만 그 본체 되시는 어린 양의 본질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오셔서 오라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탄의 머리를 파살해 버렸어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장차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제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음부의 권세, 세상의 그 무엇도 오직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부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이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요. 아니, 예수님이 세상 이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활 성취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코로나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 정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에 그렇게 시사참배로 감옥에 쳐넣고 때로는 핍박을 해서 때로는 순교를 많이 당하시.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하나님의 종들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일본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안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그 모두 다 이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적인 일에 교회가 방해하지 못하기 위해서 교회와 국가 관계를 잘못 오해되게 자기 편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교회와
종교에 관해가지고 교회와 국가에 관해가지고 법이 미국 제3대 제퍼슨 대통령이 그것을 법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는가 하면 국가가 세워지고 믿음이 없는 대통령이나 왕이 세워지게 되면 교회를 탄압하기 때문에 교회에 관해서 국가가 간섭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것이 바로 정교, 정치와 교회 분리법입니다. 그 법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수장은 절대 세상 정부나 세상의 왕이 대통령이 수장이 될 수가 없다. 세상 정치는 절대 교회를 탄압할 수가 없다. 세상 정치는 절대 교회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 그것이 정교 분리 원칙이에요. 그리고는 장로교 있잖아요. 칼빈주의를 특별히 신뢰하거든요. 칼빈주의가 가장 성경적인 법이기 때문에 이 제네바 시장에 칼빈이 목회자는 신학자입니다. 본인이 제네바 시장이 되어가지고 모든 법을 성경으로 만들어가지고 제네바 도시가 철독실한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 국가.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관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그렇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시청을 합니다. 선자이기 때문에 방백이나 왕이나 그 물을 막론하고 잘못하면 책망을 해요. 근데 일제시대는 교회가 신사참배라든가 일본 정책에 방해하지 못하기 위해서 정교를 이상하게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국가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 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신사참배하게 한 거예요. 이것을 잘못 알고 그 영향을 36년 동안 받으니까 교회가 정부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 아니에요. 선자가 왕 앞에 가서 책망을 합니다. 잘못됐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 위에 있습니다. 국가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만큼은 선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국가가 잘못하거나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법은 철저하게 교회가 그것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지만은 그때로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가장 나쁜 대통령일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유민주주의,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한 생명의 천하가 귀하다. 노예도 생명이 존귀하다. 그들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링컨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 첫 번째가 링컨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 기독교를 박해하고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교회를 다 불태워 없앤 그런 공산주의에서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완전히 공산화 거의 다 돼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이걸 전국을 다니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눈을 뜨도록 했어요. 그러함을 통해서 국민들이 모르니까 사회주의에 속아가지고 공산주의에 속아가지고 무상배급 재산 모두 다 국가에서 관리해가지고 국가에서 공동으로 다 배급해주고 똑같이 잘 산다. 그러니까 78%가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보니까 거의 공산화되었는데 천국 다니면서 외치는 가운데 국민들이 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여수 반란 사건이 나고 자유민주주의 못 세우기 위해서 여수 반란 사건이 났습니다. 반란 사건이 나니까 왜 반란 사건이 나는가 하면 제주 폭동, 4.3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 제주도에 이제 여수 군단을 제주도 파송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장문도, 그 안에 모든 군의 군인들이 이미 좌익화되어가지고 마구 총살해가지고 위에 상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수 반란 사건 할 수 없이 또 위에서 군대가 파견되어가지고 여수 반란 사건 막은 것입니다. 그때 희생자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에요. 비참하게 공산주의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무장 공무들이 완전히 사회주의 만들기 위해서 4.3 폭동 일으키는데 그
그 사산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갔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죽인 군인들을, 그 무장 간첩들을 소탕한 그런 군인들을 완전히 국가의 범죄로 취급해버리고, 그 간첩들을 다 후손들이 보상해주고, 그러한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아가 세우려고 할 때 도저히 안 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북한 사회주의가 좋은 자들 다 돌아가라고. 그때 많이 돌아갔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가운데 3분의 1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향하라. 돌아가지 못한 자들은 다 전향하라 했습니다. 사회주의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향하면서 전향하지 않고 속으로 이제 전향한다 놓고서는 간첩 활동을 했어요. 저는 저희 외삼촌 한 분이 서울대학교가 나오셔가지고 비참하게 돌아가셔가지고 사실 피해자죠. 그걸 철저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인데 청을 다니면서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잡혀가지고 손에 쇠살을 묶여가지고 바다에 가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공산화적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미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지금은 저 북한 주민들처럼 살밥이 아니라 강냉이 가로도 잘 못 먹으면서 어버이 수령님 하면서 김일성이 그 초상권을 놓고 그 앞에 복을 드려야 될 우리들이었는데, 이렇게 세계 속의 한국으로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국가, 자유민주국가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왜 그렇게 자꾸 김정은을 좋아하는가? 그때 가짜로 전향한 사람들이, 그들이 때가 되면 정권을 차지하고 언론을 차지하고 해서 마치 요사가 왕, 믿음의 왕이지만은 영적으로 왕이 어떤 존재가 모르고 우리 흥견이가 사이좋게 지내자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며느리를 왕의 딸을 며느리로 해가지고 그 수년 때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달라가 왕이 돼가지고 완전히 우상 승리를 나라가 되었는데, 요야다 제사장이 이제 가난 애기 요아스 왕을 겨우 성전에 그 누나가 성례를 승리해가지고 8살 때 이제 그 아달라 정권을 취하다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경외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이번 주에는 6월절이 보리달 아닙니까? 나라가 6.25 사변 가운데 저 무시는 공산주의자에게 그렇게 수명만이 죽어져 나갔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지도자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른 외침을 외쳐야 되고 바른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야 되고, 우리가 쉽게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동성연애라든가 차별법이라든가 특별히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이런 지도자를 세워놓으면 이렇게 100년 미만 동안에 이렇게 세계 소고의 한국으로 이렇게 잘 산 나라가 되어 있는데, 그런 나라 잘못된 지도자를 세워놓으면 한 방에, 우리가 여러분 베트남을 보면 잘 알잖아요. 그런 나라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정치 위에서, 그래서 교회가 정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국가 구석구석에 세워질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만유 회복이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중에서 잡은 자 사탄마귀는 세상의 왕으로 장차 지옥을 끌고 가기 위해서 땅에 바벨론, 땅에 자기 나라를 세워갑니다. 불신 나라를 세워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타락돼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 피하고 기도생활 피하고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인간의 모든 향락 중심, 그것이 세상의 법으로는 그런 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안 좋은 법 다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목적이 어두운 것에 사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방 잘해요. 그러나 잘못된 정권 세워지면 그것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방책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공중권세자인 자 사탄을 이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예수의 주님을 모셔야 돼요. 철저하게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가 예수 머리십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할렐루야.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의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불신 영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정복을 해서 때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 돌아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서 이제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사탄 마귀와 함께 적글과 함께 바로 유황불 속으로 던져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사탄 마귀를 쫓아가다가 세상을 따라가다가 지옥불에 던질 사람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신성정 목사님은 우리 합동교단 목사님이세요. 가장 정갈한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사랑의 교회가 제일 크지만 그때는 충명교회가 가장 컸습니다. 신학자요 목회자요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대형교회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저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분을 천국과 지옥이라는 환상을 내려주셔가지고 보니까 만일 안 갔더라면 하나님이 언제 안 주셨더라면 본인도 지옥 갈 뻔했대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저는 책도 다 보고 여러분에게 다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책도 사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보게 되면 지옥에 가면 죄인들이 많아요. 예수 잘못 믿고 뜨거운 유황불 속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은 이 말씀 드린 것은 우리 합동 정통 신학교 나오고 송신 나오고 신대문 나오시고 미국의 정통 신학교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정확히 신학자이지만은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셔가지고 그분에게 보여주셔가지고 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 사랑하고 특히 어려운 일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 주님 앞에 가면 상급도 커요. 개척교회에서 주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더 상급이 큽니다. 매력만 더 커요. 저 여러분들은 세상의 왕은 사탄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의 큰 것 좋아합니다. 그걸 통해서 큰 것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단지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더라도 참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 좋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뭡니까? 교회의 주님 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사랑하고 십자가 왜 놓으셨잖아요. 놓으셨어요. 날 구원하기 위해서 널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받을 지구의 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는 십자가로 죄 사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로 갚이고 상받으셨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순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숨기다가 순교하시면서 이 땅에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수한 믿음, 예배의 신앙, 기도하는 신앙, 전도하는 신앙, 서기로 봉사하는 신앙, 핍박 가운데서도 그 일하다가 때로는 순교하셨어요. 일제시대 유교 사변 때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 신앙이 정말 세속화되어가지고 영적으로 잠자는 줄도 잘 몰라요. 영적으로 때로는 영혼이 마비가 되는 줄 잘 몰라요. 우리가 건강하다가도 병원에 가서 진찰하면 정말 속속들이 다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속속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요즘 안 나와요. 지혜종들이 속속들이 잘 못 비춰. 비추면
때로는 이런 말씀만도 오해합니다. 비추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과 운동력에서 우리 영과 혼과 혼을 찔러서 쪼개어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달콤하도록 예배가 늘 신바람나도록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장자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주님 죄를 마시면 사탄 마귀와 그를 따라던 모든 어둠의 세력은 다 지옥에 던져버립니까? 그때 주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양, 사막에 샘이 넘쳐오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 인간이 살아온 모든 것을 다 불타버리고 천년왕국으로 회복이 되어서 이제 교회가 오뚝 서서 우리 주님이 교회 머리시니까 천국이 바로 교회로 교회. 할렐루야. 세세무도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귀한 용 사도 바울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지구촌을 충만하게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서 사탄에게 속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땅 끝까지 세워진 것은 땅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오늘 말씀 영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